옛날에 배는 엔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는 통통 배였어요. 옛날에 배는 이제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가야 돼요.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돛이 필요해요. 이 돛은 이제 깃발과 같아서 그 배 돛을 이제 내리면, 돛을 내리면 이제 깃발에다가 이제 그 큰 천에다가 바람을 이제 불어서 그래서 배가 가도록 하겠죠, 그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그 돛의 천에 닿아서 배가 갔어요. 만약에 배가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돛을 이제 천들을 다 말아버리면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돛의 방향을 살짝씩 바꿔서 배가 가도록 했었죠. 그런데 그럼 배가 멈춰서 안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딱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안 움직이나? 아니에요. 배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닻을 내야 해요. 이 닻은 뭐야? 갈고리 같은 건데, 쇠갈고리 같은 건데, 이 갈고리를 이제 물속에다가 탁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고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밑바닥에 팍 닿아가지고 딱 꽂히면 배가 안 움직여. 바람이 불어도 배가 안 움직여요. 가재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갈고리가 끝바닥에 박혀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배가 큰 배라면 이 닷도,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닷도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배가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깊이 바뀔수록 배가 안 움직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돛 말고 닻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의 닷이에요. 영혼이 안 움직이게, 우리 영혼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게 뭐야? 그게 영혼의 닷이거든. 닷. 영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움직이면 흔들려가지고 죄도 짓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이 영혼을 지켜주는 게 닷이에요. 닷. 우리 영혼이 절망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야. 그럼 영혼의 닷은 튼튼해야 되겠죠? 견고해야 돼요. 거짓된 영혼의 닷은 영혼을 지켜주지 못해요. 참된 영혼의 닷이 필요하고 그 참된 영혼의 닷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닻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닻.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해 주셨죠? 하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말로도 맹세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면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다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돼요. 휘장이라는 게 뭘까요? 천막이죠. 천입니다. 천. 저렇게 커튼처럼 커튼을 친 거예요. 커튼을 친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시운자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자리.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커튼을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커튼,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에는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그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그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죠. 그죠? 이게 결국 영혼의 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휘장 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휘장 뒤인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야기는 7장에서 자세히 나올 건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앞서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앞서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어요. 앞서서 들어갔다는 말은 뭐죠? 뒤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작이신데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자격이 없죠. 우리도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앞서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가 뒤따라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걸 믿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망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후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결국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축복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이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가라.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다. 우리도 그 길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결국 영혼의 우리 낯을 예수님에게 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